갱신 협의회를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가서 개회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찬양팀이 이제 올라와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찬양팀은 어 제이어스라는 그러한 찬양팀입니다. 사실 저도 그 제이어스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그 제이어스라는 그 찬양팀이 올라와서 그렇게 자신들의 그 소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찬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언뜻 보았을 때는 한 20대 많으면 30대 초반입니다. 그 찬양팀이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찬양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너무나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다음 세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무엇을 해 주었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20대입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이 말하는 다음 세대가 누구겠습니까?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그들에게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음 세대는 지금 20대, 30대를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겠죠. 참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니까,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 적금도 떼어가면서 찬양 집회를 하게 되고 악기를 사고 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지난 주에 우리 중고등부 헌신제회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과연 우리 중고등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으십니까? 그것을 장로님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치킨이라도 한 마리 사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해줄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뭐 많은 것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 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기도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물질로서도 한번 후원을 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세대 2층에 다음 세대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군요. 2층에 사택 2층에 다음 세대가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을 위해서 저는 뭐 치킨이라도 한 2마리 사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회 갱신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온전한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갱 협의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 교갱 협의 있는 반면에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WCC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WCC를 반대하고 있죠. 언뜻 우리가 들어보기에는 세계 교회 협의회인데 뭐가 잘못되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지켜야 할 그 법칙이 112가지의 그 항목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는 오직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문구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에게는 비슷하게 적혀 있는 그러한 항목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구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구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종교도, 다른 타 종교도 신앙을 인정하고 그것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이 생각입니다. 좋게 말하면은 교회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그렇게 인정하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종교다원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은 알라를 통해 가지고도 구원이 있게 되고 부처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어떠한 특정 단체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부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이 표적, 이 이적은 기적 자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항상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그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자 예수님에게 찾아가게 되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그러한 믿음은 사실 없었습니다. 막연히 고쳐 주실 것이다, 그러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또 아들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그러한 사인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치시는 사건 역시 그저 불쌍한 한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이 특정한 그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양문인데, 이 양문이란 말 그대로 이 양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 양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쓰여지게 되는 그러한 제물이죠. 이렇게 볼 때 이 양문은 이스라엘에게 그냥 양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바로 양의 그 희생을 보여주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렇게 살게 된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그 피가 아니면 죽어야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 이 양의 희생은 그들에게는 생명의 은혜이죠. 그래서 이 양문은 어린 양의 희생과 은혜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양문 옆에, 그런데 이 양문 옆에 어떠한 못이 있냐면은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양문 옆, 이 양문 옆도 바로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문, 은혜의 집.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많은 병자들이 이 행각에서 기다리는 것은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그 물이 움직여질 때에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고 먼저 들어가면 그 병이 낫는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38년 된 이 병자를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병자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 그 병이 낫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 너무나도 이 갈급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 병이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못에 왔는데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우리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평생 살아오면서 그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이것은 물어보나 그 당연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물어보나 한 그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진짜 너가 낫고 싶어 하는지 이 병자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너 낫고 싶으면 나에게 한번 부탁을 해봐라, 이러한 의도로 이 병자에게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병자의 이 태도에 대해서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아멘. 참 재미있는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라는 이러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을 베데스다 그 연못에 넣어주지 못했고 자기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다며 예수님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병자는 모든 환경과 형편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실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 것에 대해서만 그는 초점을 두었습니다. 늘 베데스다 못만 바라보며 그는 원망하며 안타까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지금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엉뚱한 말을 하고 있죠. 병자의 의도는 베데스다 그 못에 자신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았으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 좀 데려다 주십시오, 이러한 의도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각 앞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많은 병자들이 있고 그들도 어떻습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요? 자신의 그 병이 나으려고,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들어가야 자신의 병이 낫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습니다. 그 경쟁률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을 우리 현실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 바로 경쟁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겨야, 그래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은 다른 친구보다 시험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먼저 승진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무너뜨려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로지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상대방을 누르면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일까요? 상대방을 이겨 승진하고 또 다른 학생들보다 더 점수가 높아지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신보다 앞서는 자기에 대해서는 원망과 시기를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만 없으면은 너 없으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너만 없으면 내가 승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이 불행의 원인을 항상 경쟁 상대에게 두고 있습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그 병이 낫지 못하는 그 원인을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베데스다 그 연못에 들어가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병자를 고쳐 주셨죠. 베데스다 그 연못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병자이며 그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38년 된 병자만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참 공평성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불쌍히 보이는 것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병으로 고통당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방법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병자를 도와서 그냥 그 베데스다 못에 넣음으로 그 병이 나았다면 자신의 그 병 고침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데스다 못에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병자는 예수님이 그저 병 고쳐 주시는 곳에 데려다 주신 그러한 예수님, 그냥 고마운 예수님으로만 끝날 뿐입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를 좋은 직장에 넣게 취업을 시켜 주시는 분, 아니면 내가 잘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내 인생을 잘 불리게 해 주시는 분,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뜻대로 생각하는 대로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이것은 결국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병이 나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병이 낫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못에 모였던 수많은 그 병자들에게 이 베데스다라는 못은 바로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그 병이 나았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병자는 낫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지 세상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떠한 나의 이 스펙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진정한 참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삶의 모습을 포기하고 바로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이 문제를 우리가 그저 내가 살아가는데 호의호식하는 그것으로 생각한다면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삶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말씀이야말로 바로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삶의 방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것만이 사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계실 뿐 베데스다 못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죠? 베데스다 못을 만들고 있죠.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그 모른 채, 뜻이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경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실패하게 되면은 원망만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베데스다 그 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짐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든지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항상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경쟁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먼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서도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으시며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믿고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구원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길과 진리이신 생명 되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주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간 것보다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성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